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중심을 바로잡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대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휠 얼라인먼트, 즉 바퀴 정렬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기적인 영적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바퀴의 정렬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하고 간단했던 길이 갑자기 어렵고 힘든 여정으로 변해버립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휠 얼라인먼트가 중요한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타이어의 마모를 줄여 타이어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킵니다. 정렬이 맞지 않으면 타이어는 금세 닳아 없어지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정렬이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지치고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마모되는 것입니다. 둘째, 연료 효율, 즉 연비를 향상시킵니다. 정렬이 맞지 않는 차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더 많은 기름을 소모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채로 살아가면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데에도 엄청난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뜻에 맞춰 아주 작은 방향 전환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핸들링을 개선합니다. 바퀴가 잘 정렬되어 있으면 운전이 훨씬 쉬워지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렬이 틀어지면 차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쏠리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정렬이 어긋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행 안전성을 높입니다. 결국 잘 정렬된 상태야말로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된 삶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모든 일에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정렬이 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정렬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신성한 뜻에 완벽하게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를 희생제사에 청할 터이니 너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여 왕의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주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든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나 전략일 뿐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아들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아들도 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그의 7 아들 모두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나이까?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나이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충분히 좋거나 크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앉지도 않겠다. 마침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고 눈이 아름다우며 모습이 준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눌림의 자리를 통과합니다. 올리브가 으깨져야 귀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고통을 원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눌림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왕 때문에 깊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의 의지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의지를 앞세워 무언가를 행하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뜻에 정렬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린 자를 위하여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노라. 주님은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자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극심한 눌림과 시름의 시간을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정렬시키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의 순종이 없었다면
갈보리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런 겟세마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자리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종종 혼자임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씨름의 가장 깊은 곳은 때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요동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싸울 때, 우리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영혼의 씨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긋남의 고통을 잊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스스로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정렬될 때 악한 영들은 떨고 지옥은 긴장합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더 이상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당신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자신의 뜻을 온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처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분은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돈, 더 적은 친구, 더 화려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신과 부인, 고통과 굴욕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긋나더라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정렬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 없이도, 야고보 없이도, 요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정렬입니다. 하나님과의 정렬,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그 정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될 때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렬이 일어나는 곳의 기름 부으심은 자연스럽게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우리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수많은 외적인 것들을 바꾸지만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은 우리 안의 불순종이며 하나님과의 정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렬될 때 멍에는 꺾이고 벽은 무너지며 쇠사슬은 끊어지고 문이 열립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두 손을 들고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뜻에 정렬시켜 주소서.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는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즉 정렬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불평과 다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뜻을 따랐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수천 년 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고 다윗을 그 계획의 한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이 바로 당신의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처럼 화려하거나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마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가득 담긴 뿔나팔을 들고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만납니다. 그러나 이새의 잘생기고 강한 아들들 앞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름 뿔나팔은 끝이 밀랍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열기로 밀랍이 녹아야만 기름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 아들 중 누구도 그 밀랍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재능을 연마하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향하지 않는 자에게 나의 기름 부으심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좇는 자를 찾았노라.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시를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양 냄새를 풍기고 어리고 왕이 되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의 머리 위에 기름 뿔나팔을 들었을 때 그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상징하는 단단한 밀랍이 녹아내렸고 마침내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기름은 다윗의 머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몸을 흠뻑 적실 만큼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 기름은 다윗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로 여러 세대를 거쳐 흘러 마침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한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문과 후손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의 뜻을 상징하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영적 싸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거할수록 우리의 육적인 소욕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정렬시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와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일어나 당신의 기름 뿔나파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당신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설 때 당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견고한 밀랍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 위에 그리고 당신의 다음 세대 위에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목동이 아니라 변장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을 당신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방향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